26년 7월 1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예배 시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시인의 이 질문은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벅찬 경외감을 담은 고백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새벽의 시간은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은 참으로 익숙한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익숙한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를 시인은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무겁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영광스러운 장막에 머물 자격이 있을까요? 성산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산,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보통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종교적 의식을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흠없이 온전한 길을 지속적으로 걷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달아보십니다. 자녀들이나 며느리, 사위에게 나의 뜻을 고집하며 섭섭함을 쏟아내기보다 먼저 안아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어른의 그 넉넉한 모습, 바로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도 이어지는 3절은 말과 언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절은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타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큰 수치나 모욕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쌓여 본의 아니게 남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남의 흉을 쉽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혀로 남을 헐뜯거나 삶을 왜곡하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남을 허물하는 일 대신 끝까지 칭찬하고 축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은 물질에 대한 태도를 꼬집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가난한 자들을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여러 재물들을 청지기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여러 물질들 또한 결국 이웃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흘러보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일상에서 공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나요? 5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의 하반절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삶에 아픔이나 위기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힘들 땐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며 다시는 위태로운 상황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웰니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잘 사는 것, 즉 웰빙을 넘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니스와 건강이라고 하는 피트니스의 합성어입니다. 웰빙, 해피니스, 피트니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균형을 이루어 최상의 안녕 상태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웰니스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메가3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잊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먹기도 하며 무릎이 아파도 수영장에 나가 부지런히 물살을 가르며 근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이와 똑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정직한 말과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영적인 습관을 매일 꾸준히 이어갈 때에 우리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삶의 거센 파도가 쳐도 요동함이 뿌리에서 멈추어 삶의 방향이 결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걷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곧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직장 등의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남을 헐뜯는 대신 자녀와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불안함에 움켜쥐기보다 기꺼이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서도 요동함 없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